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여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절고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아멘. 우리 앞뒤로 인사할까요?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예. 우리 주보에는 영혼사랑 이렇게 했는데 우리 스크린에는 삼위 하나님의 영혼사랑 이렇게 제목을 길게 했습니다. 영혼사랑이라 했다가 오늘 세면장에 아침에 들어가는데 이게 지금 누가복음 15장에는 잃은 양의 비유가 나오고 바로 뒤에 잃은 드라크마 비유가 나옵니다. 동전 10개가 있는데 하나를 잃어버렸는데 여자가 그걸 막 찾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리고 또 세 번째는 두 아들을 둔 아버지가 있는데 둘째 아들이 집을 나갔는데 나중에 돌아오는 이야기가 있는데 이 세 이야기를 오늘 세변장에 들어가는데 뭘까? 이게 왜 세 가지가 똑같은 이야기가 나올까 했는데 이게 딱 보니까 깨달아지는 게 뭐냐면 이게요 삼위 하나님의 그 영혼 사랑이 확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잃은 양의 이 비유는 성자이신 예수님의 그 영혼 사랑, 목자인 그 영혼 사랑이 나오고 잃은 드라크마는 성령님의 사랑, 우리에게 은사와 능력을 잃어버린 것들을 회복시켜 주시는 이야기가 나오고 두 번째는 아버지의 사랑이 나오잖아요. 성부 하나님의 사랑이 나오는 거예요. 그 영혼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오늘 이 본문 속에 세 개가 같이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왜 똑같은 이야기를 세 번 비유로 다양하게 말씀했을까? 저 나름대로 팍 깨달아지길래 얼른 제목을 제가 바꿨어요. 이렇게. 그래서 오늘 영혼 사랑, 하나님이 왜 영혼을 사랑하는가에 대한 말씀들을 가지고 또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 어떻게 반응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살펴보면서 말씀이 사실 지난주와 연결돼요. 인류의 첫 제사 있죠? 우리가 첫 번째, 두 번째 했어요. 오늘은 세 번째와 같은 맥락이에요. 그래서 인류의 첫 제사 정리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경을 기록하는데 아담이 죄를 짓고 나서 제일 첫 번째 사건이 창세기 4장의 무슨 사건? 가인과 아벨이 첫 제사 사건이라고 그랬어요. 그죠? 왜 이 제사를 제일 먼저 기록했을까? 그래서 이 제사는 오늘날 예배잖아요. 구약에는 제사를 드렸는데 오늘 신약에는 예배를 드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예배 속에는 뭔가 비밀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을 우리가 만날 수가 없고 나갈 수 없는데 이 제사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고 만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요, 이 잃어버린 아담이 하나님을 떠났잖아요. 아담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잖아요. 우리의 모양,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짓자 했을 때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었다 그랬어요. 그래서 살인하지 말란 말은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시키는 거죠. 이게. 그리고 우리가 자식을 왜 사랑한다 그랬어요? 누구 형상을 닮았기 때문에? 나의 형상이 닮았기 때문에 우리 자녀를 사랑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자녀 사랑은 곧 누구를 사랑하는 거예요? 내 자신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닮은 형상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멘. 그래서 신앙은 이것부터 시작이 돼야 돼요. 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가?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가? 왜 자꾸 우리를 천국으로 데려가려고 하시는가? 그 이유를 알아야 돼요. 그 이유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왜 사랑한다고요? 말을 해봐요. 각자 말을 이거 연습이에요. 이건 내가 이 듣는 것하고 말하는 것하고 기억이 오래 가요. 그렇지. 나하고 형상이 같기 때문에. 왜 다른 분은 얘기 안 하세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를 사랑할 수밖에 없다. 이걸 먼저 믿고 받아들이고 인정해야 돼요. 아멘. 그래야 신앙이 풀리고 이해가 돼요.
이게 기초가 약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 이 확신이 있어야 돼요. 이게. 아멘. 그런데 하나님의 가장 슬픔은 이 자녀를 만날 수 없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죄 때문에. 하나님은 너무너무 거룩하잖아요. 하나님은 거룩하기 때문에 죄가 있으면 이 죄인 사람은 죽어버려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는 순간 죽어버려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슬픈데 이 죄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그래서 아담에게 가죽 옷을 지어 입히시고 나를 만나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지만 제사를 가르쳐 줬어요. 나를 만나는 시간에 이렇게 예배를 통해서 나를 만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제사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사람을 만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즐거움은, 이 예배가 하나님의 즐거움이고 기쁨이에요. 여러분, 자녀들이 집에 오면 좋잖아요. 부담된 부모 있어요? 집 나간 자녀들이, 오래 멀리 떠났던 자녀들이 집에 돌아올 때는 집에 너무너무 잔치 같아, 명절 같아. 그잖아요? 이렇게. 하나님은요, 이렇게 왔을 때 하나님의 즐거움이 기쁨이에요. 그러면 아담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아담에게는, 말씀을 지금 정리하고 있는 거예요. 못 들은 분도 있으니까. 과거에는 제사가 필요 없다고 그랬잖아요. 에덴 동산에서는. 하나님 만나는 그 기쁨은, 영적인 기쁨은 우리는 지금 잘 몰라.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요, 이 황홀한 영적인 세계에 하나님과 만나면서 오는 그 기쁨과 즐거움은 잘 몰라요. 그래서 성경에는 다윗이라든지 하나님의 선지자라든지 몇 사람은 이 깊이를 알아서 하나님과 교제가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정말 세상을 보지 않고 순교하고 그렇게 갔던 사람들이 성경의 사람들이, 기록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은 지금 표정이 없잖아요. 지금 이렇게. 지금 맛을 모르는 거야, 맛을. 여러분, 맛있는 식당에서 맛있는 음식을 먹을 때 여러분 표정이 어때요? 썩은 뭐 음식 먹는 것처럼 싱글해가지고 그냥 음식 먹어요. 벌써 흥분되잖아요. 춤이 꼴딱꼴딱 넘어가고 군침이 돌잖아요. 여러분, 예배할 때요, 보세요. 다윗이나 시편에 보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 올라갈 때, 절기 때마다 예배를 올라오잖아요. 너무 기뻐서 올라가면서 찬양하고 노래하고 즐거움이고 기쁘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게 시편의 이야기들이에요. 이게 좀 웃어봐요. 좀 이렇게 표정들, 좀 이렇게 환하게 웃으면 이뻐요. 하나님도 이쁘게 보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왔는데 심각하게 있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라 했잖아요. 이게 기초가 안 되니까 지금 들어가지도 못하고 지금 소론에서 빙빙 돌고 있어요. 지금 절개가 이렇게. 자, 눈을 크게 부릅뜨고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뭐냐, 영혼을, 우리가 지금 이렇게 예배 드릴 때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만나요? 영으로 만난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요한복음 4장에 보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한 자는 영 안에서 진리로 예배하라 이 말이에요. 영과 영이 만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그 영혼을 만나는 거예요. 영혼.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아담이 죄를 지어서 잃어버린 게 뭐냐면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는데,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아담의 형상이 아닌, 가인은 아담의 형상을 닮았잖아요. 죄지은 형상을 닮았잖아요.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게 뭐냐면, 죄지은 사람 아담의 자손이지만 아담의 형상이 아닌 예수님의 형상을, 부활하신 죄 없는 예수님의 형상을 우리가 만들어 주셨어요. 아멘. 그래서 구원은,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말할 때 이걸 단순하게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이렇게 말하면 우리 실감이 안 돼요. 이게 예수 믿으면 구원이란 게 뭐냐,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게 구원이 아니고요. 구원이 아니라 그러면 안 되겠지. 이게 말이, 표현이 약해요. 그 구원은 뭐냐면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처럼 되는 거예요. 누구처럼? 예수님처럼,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이에요. 그것은 아담이 죄짓기 전에 상태의 그 모양보다 더 좋은 몸이라 그랬어요. 그죠? 그게 구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처럼 된다니까요. 우리가 지금 감동이 이렇게 와닿지가 않잖아요. 지금 이게, 그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쭈글쭈글한 여러분 몸이 나이 들어서 걷지도 못하는데 하나님처럼 튼튼하고 힘있고 건강하고 늙지도 병들지 않고 이런 몸을 가진다 생각해 봐요. 안 즐거워요? 주순환 성도님, 조금만 참으세요. 이제 저보다 더 멋있고요, 더 건강하고요, 이쁘고요, 아주 튼튼한 몸을 가진다니까.
예, 아멘. 이걸 뭐냐면 소망이라고 해요. 소망. 그 우리가 나이가 들면서 상실감 있잖아요. 아이고 아프고 몸도 그렇고 어디 나가기 싫고 사람 만나기도 싫고 왜 이제 뭐 걷지도 못하고 내 얼굴도 쭈글쭈글하고 사진 찍기도 싫고 이제 막 그러잖아요. 괜찮아. 까짓 거 이제 조금만 참으면 돼. 멋있는 몸으로 바뀔 거니까 우리는 실망하지 마세요. 우리 속 사람 날마다 강성해지는 거야. 아멘. 아이고 자꾸 설교가 왜 자꾸 본론은 안 들어가서 큰일 났네. 네. 자 봅시다. 오늘 이런 양의 비유에 있어서 우리가요 예수님이 지금 양이 100마리가 있는데 그중에 한 마리를 잃어버렸어요. 그러면 그 이스라엘 집 문화가 그런 거예요. 이스라엘 목자들은 양들은요 공동으로 마을로 같이 양을 키우기도 하고 또 많은 사람도 키우지만 보통 적은 사람들은 많지 않은 사람들은 뭐 100마리 200마리 있는 집은 그 몇 집 되겠어요. 뭐 2마리 3마리 있고 또 이렇게 있잖아요. 그 양들을 먹이려 그러면 한 달 2달 멀리 가야 돼요. 거기서 몇 달 동안 방목을 하고 풀을 먹고 또 돌아오고 막 이러거든요. 그래서 마을 사람들 한꺼번에 모아가지고 또 목동을 시켜서 가고 이렇게 왔다 갔다 그래요. 근데 그 중에 한 마리를 잃어버렸으니까 우리 이제 우리 문화와 달라서 이해가 안 되는데 한 마리를 잃어버리면 99마리를 놔두고 다른 목자들도 있으니까 그 한 마리를 찾아 나서는 거예요. 막 찾아 나서고 근데 그걸 찾았을 때 그게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화에서는 이해가 되는 거예요. 너무너무 기쁜 거야. 그러니까 양을 찾았으면 몰고 와야지. 그 무거운 걸 또 왜 어깨에 메고 온대. 이거 뭐냐 목자가 마음이 얼마나 기쁜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 또 목자가 얼마나 또 지쳤겠어요. 근데 목자 어깨에 위는 거야. 이거는 권세와 능력이에요. 예수님의 어깨에 우리를 얹혀놓는 거예요. 우리가 지친 영혼들을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요. 누가복음 19장 10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 예수님이 다 같이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우리에게 찾아온 이야기를 이걸 비유라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영혼을 찾아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아멘. 그 나를 찾으러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찾으러 오셨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좀 감격해봐요. 칼빈은 이렇게 말했어요. 이 지구에 한 사람만 있더라 하더라도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셨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나 혼자 이 땅에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대신 죽었다니까요. 여러분 좀 감동을 해보세요. 좀 감격을 해보고 감사를 좀 해보세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하려고 오셨다니까요. 찾아오셨다니까요. 여기에 대한 감사가 좀 있어야 돼요. 근데 한번 양은 어때요? 이사야서 보니까 53장 6절 보니까 양은요 몇 메다밖에 못 봐요. 길을 멀리 못 봐요. 그 양은 목자를 잃으면 길을 잃으면 스스로 돌아오지 못해요. 그러니까 목자가 찾으러 오는 거예요. 근데 양이 어떻게 해요? 고집이 세고 지 가고 싶은 대로 가요. 이게 지금 우리 인간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고집이 세서 길을 찾지 못해서 자기 가고 싶은 대로 가요. 뭘 가요? 돈을 따라가요. 하나님을 잃어버리니까 목자를 잃어버리니까 돈을 따라가요. 성공을 따라가요. 쾌락을 따라가요. 권세를 따라가요. 사람을 따라가요. 왜? 거기에 길이 있는 줄 알고 거기에 답이 있는 줄 알고 거기에 행복과 기쁨이 있는 줄 알고 그 길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그릇 잘못된 길로 계속 가고 있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에 보니까 내가 곧 그 길이다. 내가 곧 길이요. 원어에는 그 길. 반사가 붙었어요. 그 길이다. 내가 길이다. 길. 예수님께는 내가 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 우리를 찾으러 오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목자는 보니까요. 4절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기는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계속 찾을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찾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뭐 별로 중요하지 않으면 별 찾다가 말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뉴스나 이런 거 TV 보면은 자식을 잃은 부모는요 보세요. 10년이 지나도요 찾아다녀요. 진짜 그 가슴에 자식을 사는 사람들은요 이 10년이 지나도 찾고 또 찾아 포기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 포기하지 않습니다. 또 찾고 계신 줄 믿습니다. 지금도 하나님 예수님은 찾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누가복음 4장 43절 한번 볼게요.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들을 보면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하여 보내심을 받느라. 그러니까 전도로 왔다는 거예요. 다른 동네에 가서도 전도해야 되겠다 그 말이에요. 요한복음 4장 6절 사마리아 우물가 여인에게 찾아가셔서 예수님 보세요. 그 예루살렘에서 반나절 넘게 걸어가지고 한 사람을 한 여인 죄 많은 한 여인을 찾아가서 전도하려는데 어떻게 피곤하여 앉았어요. 피곤하도록 예수님이 피곤하도록 지금 영혼을 찾아다니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5절 보니까 찾아낸 적 즐거워 어깨 메고. 여러분 이런 만큼 찾았을 때의 그 기쁨과 감격이 있는 줄 믿습니다. 정말 귀하고 귀한 걸 찾았을 때요 얼마나 기쁘겠어요. 얼마나 감격스럽겠어요. 할렐루야. 유튜브에 제가 짤로 한번 보니까 좀 짧은 영상, 쇼츠 영상을 한번 봤는데요. 외국 유학생들이에요. 대학생들인데 인도네시아인가 중국 여자인가 모르겠는데 하여튼 학생들이요. 동남아시아구나. 두 명이요. 학자금을 잃어버렸어. 그런데 하루가 지나가지고 파주소에 연락이 온 거야. 보니까 그 어떤 아주머니가 그 돈을 주워가지고요 찾아주는 거야. 이 아이가 감동을 해가지고요. 얼마나 외국에 와서 그 어렵게 벌어가지고 학자금을 내야 되는데 잃어버렸을 때 그러겠어요. 얼마나 기쁘겠어요. 한국 사람들한테 얼마나 좋은 인상을 갖겠어요. 그죠? 여러분 우리가 잃었을 때 그 중요한 만큼 얻었을 때의 그 기쁨과 즐거움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게 세 가지 비유 전부 다가 똑같아요. 찾았을 때 전부 다 잔치를 벌려요. 즐거워서 잔치를 벌리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러면서 이게 뭐냐면 하늘에서 우리가 7절에 보니까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명보다 더 기뻐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게 기쁨을 표현한 거예요. 한 영혼을 사람은 뭐 숫자를 따지겠지만 하나님은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긴다 이 말이에요. 다 한 영혼 한 영혼 다 귀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그걸 너무너무 기쁘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요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우리가 마음을 품는다는 말은 하나님의 그 사랑을 품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는요 우리가 의무나 부담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러면 하나님과 우리가 마음이 한 마음이 되잖아요. 여러분 사랑한 사람을 우리가 사랑할 때에 그 사람 마음과 내 마음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한 몸이 되는 거예요. 한 공동체가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에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아들이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에 하나님이 뭘 사랑해요? 영혼을 사랑한다 이 말입니다. 그럼 우리는 성도들은 영혼을 사랑해야 돼요. 아멘. 그래서 미리 결론을 미리 적용을 시키면 우리가 전도할 때 있잖아요. 오늘 지금 예수님이 가서 찾아와서 전도하잖아요. 이게 그 전도는 나가는 거예요.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찾아서 전도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뒤에 가보니까요. 8절에 보니까 드라크마 비유가 나와요. 여기 보니까 어떤 여자가 10드라크마 동전, 이게 싼 동전이에요. 10개 중에 하나를 잃어먹었어요. 이거는 결혼할 때 하나의 기념품이에요. 이게 없으면 이혼도 당해요. 너무너무 귀한 거예요. 이게 목걸이처럼 그런 거예요. 이게 아주 폐물이고 그런 거예요. 근데 그 하나 찾았을 때 얼마나 기쁘겠냐 이 말이에요. 그게. 그래 그 잔치를 벌려. 아니 이 잔치 벌리면 그것도 얼마 되지 않는 그 동전보다 돈이 더 들어가잖아요. 근데 그게 의미가 다르다 이 말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떠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사와 능력을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의 지혜와 모든 걸 다 잃어버렸어요. 오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그걸 회복시켜 주시길 원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담에게 주신 지혜와 능력보다 더 큰 능력이 뭐냐면 예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의 능력이 뭐냐? 예수 이름이에요. 이 이름만 있으면 암행어사의 어폐가 있는 것처럼 이 이름만 있으면 그 모든 권세가 이 이름을 통하여 나타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런 권세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서 똑같이 10절에도요.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사자들 앞에서 기쁨이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보니까요. 영혼 사랑, 성부의 영혼 사랑인데요. 여러분 탕자의 비유로 했잖아요. 우리가 그죠? 흔히. 근데 이게 탕자의 비유가 아니죠. 아버지, 두 아들을 둔 아버지의 비유예요. 주인공은 아버지예요. 이게. 근데 보세요. 이 아들이 둘째 아들이 자기에게 재산을 달라 그러고 스스로 나갔잖아요. 스스로 집을 나갔어요. 근데 성부의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 성자와 성령의 사랑은 찾아다니는 사랑이라 그러면 성부 하나님의 사랑은 기다리는 사랑이에요. 둘째 아들이 돌아오기를 계속 기다려요.
시간 되면 매일 마을 어귀에 나가서 기다려요. 근데 이 둘째 아들이 쫄딱 망해가지고 거지가 되어서 신발도 못 신고 터덜터덜 마을 어귀 두를 때에 이 아버지가 먼저 뛰어나가 먼저 보고 뛰어나가서 측은히 여겨 불쌍히 여겨서 그를 안아주고 좋은 옷을 입혀주고 가락지를 끼워주고 신발을 씻겨주고 송아지를 잡아 잔치를 벌려주는 이야기가 두 아들 둔 아버지 비유잖아요. 이게 그러면 이게 아버지는 뭐냐? 이 아들을 기다린 거예요. 근데 보니까요 뒤에 가서 뭐라고 했냐면 첫째 아들이 뭐냐면 삐진 거예요. 나는 염소 새끼 안 잡아줬는데 왜 이 둘째 아들 동생이 돌아왔을 때 잔치 송아지까지 잔치 잡아서 잔치까지 벌려주고 그러냐고 삐져서 잔치집에 안 들어와요. 그게 그러니까 아버지가 하는 말이 내 것이다 내 것이 아니냐. 내 아들이 잃었다가 죽었다가 살아났고 잃었다가 찾았다. 함께 절구해야 할 게 아니냐. 그러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아버지가 뭐라냐면은 내가 잃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32절 보니까 아니 지금 둘째 아들이 스스로 나갔잖아요. 근데 하나님 뭐냐면 내가 잃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자식이 잘못하면요 잘못은 자식이 했잖아요. 근데 부모는 뭐라 그래요? 이놈 나쁜 놈의 새끼 그냥 그렇게 말하지 않고 부모는 자기 탓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잘못을 돌아보는 거예요. 내가 부족해서 그렇구나 이렇게 했잖아요. 여러분 잘못은 아담이 했잖아요. 아담이 스스로 떠났잖아요. 먹지 말라는 거. 근데 아버지는 자기 책임을 느끼는 거예요. 내가 잃어버렸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양이 스스로 길을 나갔잖아요. 동전 누가 잃어버렸어요? 예, 주인이 잃어버린 거잖아요. 자기 책임이다 이 말, 내 책임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잃어버린 영혼을 찾았을 때 그렇게 기뻐한다 이 말이에요. 그럼 그 잔치가 뭐냐? 여러분 이 예배는 하늘나라의 잔치를 오늘 이 땅에서 표현하는 거예요. 영혼들이 돌아왔을 때에 영혼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왔을 때에 그 예배가 기쁨과 잔치의 예배가 오늘 이 땅의 예배다 이 말이에요. 그 여기는 뭐냐? 소고치고 춤을 추고 찬양하며 기뻐 뛰며 하나님의 잔치예요. 잔치. 먹고 마시고 잔치가 오늘 이 예배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일날 이 예배는 교제는 우리 성도들 교제는 기쁘고 감사하고 그죠? 일주일 동안 지치고 힘든 가운데 또 무사히 또 와서 예배 얼굴 보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감사하다. 서로 축하하고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안아주고 그러는 거예요. 거기다 어떻게 해요? 한 영혼이 전도되어 오면 얼마나 기뻐요. 할렐루야. 근데 어떻게 내 마음에 안 드는 영혼들이 들어왔어. 아유 저 사람은 우리가 또 그럴 수 있잖아요. 기분 나빠할 수 있잖아요. 그 첫째 아들이야. 우리는 뭘 바라봐야 돼요? 영혼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 사람을 보는 게 아니라 영혼을 바라보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11월 달에 지금 여러 가지 행사를 통해서 또 다음 주 추수감사주의잖아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받아들인다면 오늘 우리는 성도들은 뭐냐? 하나님이 성부, 성자, 성령 이 전도하러 오셨잖아요. 영혼 사랑하면서 전도하시잖아요. 이걸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부탁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8장을 보면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대위 명령이라고 그래요. 지상 명령. 예수님 마지막 유언으로 우리에게 부탁하신 내용이죠. 마태복음 28장에 보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이렇게 말했어요. 이게 먼저 하나님의 주권을 얘기해요. 하늘과 땅, 영적인 세계와 육적인 모든 세계의 권세가 내게 있다. 이거 먼저 이걸 선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렇게 말해요. 가서 어떻게 해요? 제자를 삼는 거예요. 전도하는 거예요. 제자를 삼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그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모습을 보여주며 전도하는 거죠. 그래서 뭘 세례를 베푸는 거예요. 세례라는 게 뭐냐면 깨끗게 한다는 거거든요. 정결케 한다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이 교회는 어떤 사람이 와야 되느냐? 깨끗해진 사람이 오는 거예요. 세례받은 사람이 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오늘 왜냐하면 세례라는 의미는 뭐냐면 이 공동체 여러분들을 위하기 전에 공동체를 위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피로 우리가 세례를 받아야만이 이 공동체가 거룩한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이 공동체가 더럽혀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이 공동체가 더럽혀질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한 몸이기 때문에
우리가 몸의 어느 한 부분이 아프면 온 몸이 아프고 몸의 한 부분이 더러우면 다 우리가 더러운 몸이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우리는 정결해야 돼요. 거룩해야 돼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야 돼요. 아멘. 세례라는 의미는 그런 의미인 거예요. 그래서 세례를 받아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그 말씀들을 또 우리가 지키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 한번 봅시다. 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며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자, 오늘 우리에게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제 올라가시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신 게 뭐냐면은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며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게 권세예요, 권세. 우리가 본질이라, 이 권능이라는 게 엑수시란 말이 본질에서 이 권세가 나오는 거예요. 본질이 뭐죠? 본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정인되라 그러잖아요. 이 정인. 예. 정인되라는 이 말은 내가 보고 들은 것을 내가 증거하는 거잖아요. 정인은. 근데 목숨을 걸고 정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인이 뭐냐? 사도들, 지금 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부활하셔서 우리 죄 문제가 해결되었다. 그리고 성령이 강림하셨다. 이게 정인이에요. 이게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 죄 문제를 하셨고 우리가 부활하셔서 예수님의 그 의를 우리에게 주셨고, 할렐루야. 자, 이걸 정인하는데 이 정인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이런 겁니다. 구약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절기를 이렇게 해서 기억해라. 어떤 사건이 있으면 이걸 기억해라. 애굽에서 너희들이 어떻게 구원받은 것을 기억해라. 절기를 기억해라.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해라. 자꾸 그래요. 여러분, 기억한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과거에 있었던 것을 현재로 지금 끌고 와서 내가 이 과거의 어떤 사건 있잖아요. 사실 일어났던 그 사건을 기억한다는 말은 내가 끌고 오는 거예요. 지금 뭘로? 믿음으로 끌고 와서 이걸 내가 그 과거에 있었던 그 사건을 내가 현실에 적용시키는 거예요. 적용시켜서 그걸 나타내는 거예요. 우리가 3.1절이고 광복절이고 우리가 그 기념하잖아요. 기억해요. 우리 선배들의 그걸 기억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나라를 사랑하고 그들의 희생을 기억하면서, 그러니까 기억만 해요. 우리도 그렇게 나라를 사랑하고 우리도 그렇게 희생하자. 우리가 적용시킨다 이 말이에요. 기억한다는 말은. 그리고 그거 기억하고 내가 적용하면서 그것을 또 미래까지 나가는 거예요. 그 결과가. 여러분, 정인된단 말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사건을 내가 기억해내는 거예요. 기억해내어서 오늘 내가 입으로 그걸 내가 적용시키는 거예요. 그 사건이 나의 사건이 되어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은 거예요. 아멘. 나를 위해 죽은 것을 내가 적용시키면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신, 초대교회에 성령을 보내주신 그 사건이 오늘 나에게 적용되어서 나에게도 성령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권능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 여러분들 제일 먼저 기도할 게 뭐냐? 성령 충만을 구해야 돼요. 권능을 받아야 돼요. 능력을 받아야 돼요. 이걸 받지 않고 권능을 받지 않으면 죽을 딱 깨도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이기지 못해요. 여러분의 죄를 눈곱만 또 여러분이 못 이긴다니까요. 이겨도 어떻게 1년 2년 이길 수 있지만 못 끊고 못 이긴다 이 말입니다. 내 안에 오늘 가인에게 뭐라 그랬어요? 죄의 소원은 너에게 있지만, 너에게 죄에 대한 갈망은 내게 있지만 그걸 다스리라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다스려? 가인에게는 힘이 없는데. 오늘 이건 우리의 교훈이에요. 가인에게 주신 교훈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교훈이에요. 성령 받은 사람, 저와 여러분들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성령의 소욕이 있어요. 성령의 갈망. 이 갈망으로 우리의 이 갈망, 죄를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 방법은 성령 충만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안전한 선한 성령 충만,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 충만. 그 세상에서 제일 좋은 것,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찾을 것이요 얻을 것이요 열릴 것이요 너희가 악하지로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않겠느냐. 누가복음에는 성령을 주지 않겠느냐.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성령을 주시길 원하신 줄 믿습니다. 이 시간도 성령 부어주시길 원하신 줄 믿습니다. 마음을 활짝 열고 아멘 아멘 하면서 하나님의 영이 나에게 임한다고 믿으세요. 오늘 이 안식을 하나님의 영이 임한다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근데 문제는요, 구약시대는요 성령이 어디에 임했느냐.
성막에만 임했어요. 그걸 미시칸 따라해보세요. 미시칸. 발음이 좀 어렵죠? 미시칸. 예, 그 성막, 성전 그래요. 시칸이란 말이 사칸, 거주하다, 머물다의 언어에서 왔거든요. 그러니까 미란 말은 장소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장소가 성막이에요. 여러분 성막은 시커무리한 옛날 교회예요. 강막, 광야의 교회잖아요. 성막. 근데 그건 텐트예요. 그냥 텐트. 근데 텐트가 완공되고 난 뒤에 하나님의 구름이, 영광의 구름이 임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 시커무리한 그 천막이 거룩한 성막이 되어버려요. 근데 구약 시대는 그 성막에만 하나님의 영이 임했어요. 그리고 이제 왕이나 선지자, 지도자 몇 사람에게만, 특별한 사람에게만 하나님의 영이 그 사람에게 임했다 이 말이에요. 자, 이게요. 신약에 한번 볼게요. 사도행전 한번 볼게요. 사도행전 2장 한번 봅시다. 예수님 오신 이후에 신약에는 보세요. 오순절 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10일이 지났어요. 오순절이 되었는데 120명들이 막 기도하고 성령 받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근데 갑자기 기도하는데 아침 9시쯤 됐어. 아침 오전쯤 돼서 막 성령이 임하는데요. 막 보세요. 2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그들이 다락방인데요. 예. 다락방이 무슨 120m 가냐는데 이스라엘 나라 다락방은요 커요. 예, 아주 커요. 이렇게 넓고. 근데 방에 가득해요. 그게 지금 뭐냐? 이게 구약이에요. 회막. 이게 구약처럼 임해요. 근데 지금 구약과 신약이 딱 갈라지는 게 나오는데 한번 보세요. 그 다음에 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한. 그죠? 이제 각 사람에게 하나씩 임한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 뭐야? 신약인 거예요. 임했다 이 말은 안에도 임한 거예요. 각 사람 임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지금 성령이 여러분 예배 가운데 임할 때 오늘 우리 회전 가운데 주일날 예배 회전 가운데 지금 성령이 이렇게 임해요. 이렇게 임합니다. 영상으로 예배하신 여러분들 그 예배하는 시간 여러분 자리에 성령이 임할 수 있어요. 근데 예배 끝나고 나면 교회 문 밖에 나고 나면 그냥 내 사람이 똑같아. 뭔가 예배 드릴 때는 감동이 오고 막 은혜 받는 것 같고 막 그런데 교회 문 밖에 나가면 똑같아 이게. 그 어떻게 해요? 이런 사람들은 매일 예배 드려야 돼. 옛날 우리 과거 선배들은요 새벽 기도하고 금요 기도하고 수요 기도하고 천하 기도하고 얼마나 예배 드렸어요. 그죠? 이게. 그 지금은 많이 그러지 않아요. 이게 장점과 단점이 있어요. 그 옛날 선배들은 와서 그냥 여기서만 교회에 임하는 그 성령의 은혜만 받으려고 체험하려고 온 거야. 쉽게 예를 부분적으로 다는 아니지만 이게 우리가 그 열심도 본봐야 되겠지만 이제는 수준이 신앙의 수준이 높아서 예수 믿는다는 의미가 뭔지 신앙이 뭔지 본질을 많이 한국교회 수준이 높아졌어요. 이게 그래서 그렇게 일주일 내내 예배 안 드려도 예배 몇 번 드려도 그 신앙을 유지할 수가 있어요. 그 의미를 알기 때문에 수준이 높아서. 그러면 보세요. 구약에는 회막 회전 가운데 임하는 그 성령만 받고 잠깐 체험하고 돌아갔는데 똑같아요. 이제 신약에는 이제 오늘 우리는 회전 가운데 임하는 그 성령이 아니라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고 떠나지 아니하시고 할렐루야. 구약에는 떠나가 버렸잖아요. 죄를 지으니까 사울 왕이 죄를 지으니까 떠나버리고 신이 떠나버렸잖아요. 이게 근데 신약에는 하나님의 그 영이 떠나지 않는데 아멘. 우리는 자꾸 이걸 찾아야 돼요. 나에게 예수 이름이 있다는 것, 성령님이 내 안에 있다는 것, 이게 무슨 의미인지 오늘 우리에게 권능과 능력과 은사가 지금 회복이 되었고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악하고 게으른 종이 뭐냐? 이걸 몰라. 도대체 관심이 없어. 예수 믿어도요.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에 관심이 없고 어떻게 하면 내 자식이 잘 될까? 어떻게 내 문제가 해결될까? 여기만 관심이 있어. 이해를 못해. 이해를. 이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능력이 있어요. 아멘. 아멘. 우리 주수상 성도님에게 능력이 있어요. 예, 기도하면 능력이 있다니까. 예. 왜 자꾸 나만 얘기하지? 그러지 마세요. 지금 은혜가 임했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우리 주수상 성도님이요. 우리 정영자 권사님 따라 매일 기도하잖아요. 릴레이 기도한데 따라 올라와가지고요. 제가 그 이름이 매일 릴레이 기도하는데 이름이 적혀있길래 물었더니 우리 권사님이 그래요. 따라 올라와가지고 1시간 반 동안 성경 보고 이렇게 앉았는데
우리 정연아 공사님은 또 1시간 반 지났으니까 야 가자 이제. 너무 오래 있으면 또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뭐 벌써 가려고 그러냐고. 근데 내가 깜짝 놀랐지. 아 우리 조성학 선생님 은혜가 있구나. 그 성경 1시간 반 동안 있으면서 은혜가 있구나. 근데 내가 그 은혜가 있으니까 제가 이름 불러주는 거예요. 이렇게. 예, 예. 어떤 데 가면서. 예. 그러니까 능력 나도 기도하면요. 목사 기도 들어주는 게 아니라 주순학 선생님 기도 들어준다니까. 아멘. 예, 능력이 있다니까. 그렇게 자꾸 기도하면요. 이게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요. 이렇게 나타나요. 그 우리는 지금 보통 사람이 아니라니까 달라요. 예. 근데 우리 전도할 때 어려운 게 뭐냐면 예수 믿으면요 우리가 구원받고요 뭐 이건 다 설명할 수 없지만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요 보세요 이 전도도 이런 걸 다 설명하는 어렵잖아요. 자기 수준에서 전도하면 돼. 여러분 사마리아 여인 어떻게 해요? 가서 다른 거 전도하지 않았어요. 내 과거를 다 맞추고 나에 대해서 이야기한 사람이 있는데 이게 메시아가 아니냐 와서 보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는 보세요. 남편을 지금 6명째 살고 있잖아요. 그 마을 사람들이 다 알아요. 예, 창피하고 그 사람 만나지도 않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그 마을 사람도 어떻게 이야기도 하지 않고 만나기만 하면 피해 다니고 몰래 하고 집에 나오지도 않던 여자가 갑자기 뛰어와가지고 흥분해가지고 막 이야기하니까 신기하지 않겠어요? 저 여자가 왜 저러지? 뭔가 무슨 일이 있긴 있었구나. 저 여자가 무슨 변화를 보고 그 자기 수준에서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마리아 사람을 전도하는 게 아니라 이 사마리아 여자를 통해서 전도하신다니까 이렇게요. 여러분 보세요. 베드로의 형 안드레가 가서요. 야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와보라 그러는 거예요. 빌립은 어떻게 자기 친구 나다란한테 가서 야 메시아 만났다. 야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그러니까 나다렛이 말하니까 빌립이 뭐라 그랬어요. 와보라 그냥. 그 자기가 경험한 수준에서 은혜대로 전도하면 되는 거예요. 야 한번 와보라든지 예수 믿어야 되는데 여러분들 이야기하신 데까지 하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전도는 어려운 게 아니에요. 내가 이 사랑하면요 하나님이 좋아하는 거 하나님이 영원히 돌아오면 너무너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좋아하니까 그죠? 그 예수님도 성부와 기쁜 일을 했잖아요. 우리도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해야 돼요. 영혼을 전도하는 게 이게요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전도는 왜 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기쁜 소식을 주었잖아요. 우리에게 복음을 줬잖아요. 우리에게 은혜를 줬잖아요. 자녀 회복을 시켜주시고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근데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해요. 야 예수 믿으면 죄사함 받고 우리가 천국 가. 이러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그래요.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는 게 그들에게는 아무런 그런 감동이 없어요. 예수 믿으면 제사함 받는다는 게 아무런 감동도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그들의 현실에서는 오히려 예수님 믿는다는 게 걸림돌이지 자기의 유익이 안 돼요. 제사함 받았다는 그래 어쨌다는 거야. 예수 믿고 천국 간 그럼 천국 그건 죽어봐야지. 현실에 아무 도움이 안 돼요. 복음이. 그래서 그들은요 외면하고 또 핍박하고 오히려 걸림돌이 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전도의 미래라는 것을 통해서 사람을 구원하시는 기뻐하신대요. 아멘. 그러니까 외면하고 거절할 수 있지만 포기하지 말고 우리는 어떻게 해요? 찾고 찾을 때까지 찾아야 될 줄 믿습니다. 계속 전도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전도는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도는 부담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의 그 실천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뭐예요? 전도는 모두가 다 해야 돼요. 특별한 사람 하는 게 아니라 저는 우리 모든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사랑을 전파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이게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요 다음 주부터 행사가 또 앞두고 있는데 오늘도 이 사랑을 어쨌든 전도하고 실천하는 저와 되시기를 주 여러분 축원드립니다. 515장 찬양 드리겠습니다.